모이신 구성의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뭔가 저의 이 예배 시간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인데, 이 시간 저희가 우리 다시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를 아직도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 끊고 쭉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갈급합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연약하지만 이 교회에 나온 이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진심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기쁨 되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드려 주의 기쁨 되기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인내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인내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인내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9년의 시간 동안 우리 효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사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죄를 멸하려 하셨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기도 하셨네. 나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이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2인이 청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가의 장미꽃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청년대학부를 위해 힘쓰는 임원들과 이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과도 함께 하시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또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사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들은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7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앞뒤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효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9년 엄청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효성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 높은 산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산소통만 메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K2라든지 그런 옷만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내자. 그래서 특별히 고산을 이렇게 탐방할 때에 그 산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네팔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경험이 많고 그리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등반가가 이제 세르파를 데리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루트가 있는데 이제 그 루트 중에서 위험한 루트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루트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안내자들, 세르파들의 역할인 것이죠. 한 발짝을 잘못 뛰기면 이제 크레바스를 해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서 그대로 동상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등산가 세르파가 원래 있던 이정표대로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르파가 등반가를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는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큰 위험을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제가 50번이나 에베레스트 산 정산 올랐는데 지금 이 길로 가면 분명 저기에 크레바스가 있을 것인데 거기로 가면 우리 다 빠져 죽고 말 겁니다. 하면서 더 위험해 보이고 더 험난해 보이는 길로 가야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등반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이 달린 거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정표가 막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갔던 길들이 있고 근데 갑자기 안내자는 이 길이 아니고 더 험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저기로 가면 더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세르파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50번이나 등반한 아주 경험 있고 능숙한 세르파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등반가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세르파의 말을 잘 들었고 결국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원래대로 따라오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정표에 있던 크레바스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은 때로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빠져 죽을 것 같은 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안전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나도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길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전혀 반대되는 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이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떠났다. 여기 제일 먼저 나와요. 어디에서 어디로 떠났냐? 이전에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마 하나님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반드시 이렇게 인도를 했을 거예요. 길을 이렇게 쭉 인도를 해서 지금 어디로 떠났냐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약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들 텐트를 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300만 명인데 이들이 지금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홍해도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도 먹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는 광야를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 비슷한 곳에는 가봤거든요. 사막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생존하기에 적당한 공간은 아닙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진짜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막 내려지는데 사막이니까 주변에 뭐 나무나 그늘을 제공할 만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땡볕인 거예요. 근데 그 열기가 사막의 모래에 반사돼서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거 너무 힘들고 목도 타고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갈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다투다라는 말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번역을 하죠. 다투다 하니까 그냥 뭐 의견 다툼. 그냥 백성들이 조금 와가지고 모세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뭐 이 정도로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를 좀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300만 중에 이제 좀 방귀 좀 낀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권세가 있다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모였겠죠. 그래서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죽겠다. 물을 내놔라. 아니면 당신에게 돌을 던져버리겠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막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모세에게 대하여 뭘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죽겠으니까. 원망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왜 네가 인도해냈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모세 당신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서는 노예 생활이기는 했지만 내가
파도 먹을 수 있고 감자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마늘도 있었고 온갖 향채들도 있었고 마실 물도 풍부하고 그냥 조금 고달팠지만 어쨌든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인도해냈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거기 내버려 두지. 홍해 건널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바로가 뒤에서 막 병거 타고 쫓아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득했을 건데 지금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에녹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이 이제 천국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라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마실 물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 이러니까 동행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성경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때문에 하지만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맨 앞에 살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이 이집트 제국의 이 엄청난 이 노예를 핍박하고 자식들을 막 죽이잖아요. 남자 자식들 강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10가지 재앙하시고 홍해까지 다 갈아엎어가지고 지금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왜 인도를 안 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나는 저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저거를 안 주십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투쟁을 했고 또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된 말로 점이라고 합니다. 점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에 점을 어떻게 쳤냐면 거북이를 죽여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거북이 등 껍질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 내장 같은데 뭐가 몇 개 있냐 이런 걸 따져서 점을 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점을 쳤냐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나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옮겨야겠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물론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투정들을 많이 부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생이. 하나님 왜 이렇게 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멋진 것을 많이 주셨는데 나에겐 이런 것을 안 주셨습니까? 이런 비교와 이러한 고통들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런 르비딤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물이 가득한 곳으로 아니면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만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까요? 앞선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말씀에는 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냐면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이번 어떻게 됐습니까? 마실 게 없어서 불평해요. 그렇다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정말 다 그쳤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민낯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만족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왜 더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완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멋지게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민낯을 어디서 드러내시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막 봐야 돼요. 저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 되게 스마트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막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한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걷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너무 막 찌질하고 못난 거예요. 생각하는 게. 뭐가 못났냐면 이게 좀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야. 왜 그걸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스스로 막 보면서 와, 나는 안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좋은 사람 될까? 이런 걸 하다가 막상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내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실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접함을 막 발견해요. 우리의 민낯들, 우리의 믿음 없음들, 우리의 불평과 원망들, 우리의 뭔가 천박하고 정말로 나는 뭐 여기서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도 저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는 욕망과 돈 좋아하고 쾌락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게 들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못 견뎌야 합니다. 힘들어해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르비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300만 명이 먹을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 우물을 파가지고 하면 300만 명이 먹을 물이 갑자기 사막에서 뿅 하고 나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세팅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허접함과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동행하셔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 놓으셔서 우리의 이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허접함이 드러나면 화를 냅니다. 대부분 그런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찔리면 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욱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 내 실수나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겸허하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막 겉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하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잘못 인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 길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인도했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300만 명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300만 명이 여기 와가지고 왜 여기서 물 없는 데 와가지고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칠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나에게 있는 공급이 없어져도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뭘 택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길이 아니고 원망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치는 길로 갔습니다. 이 끝이 다 그래요. 사울 왕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점을 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신접한 여인한테 막 간단 말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를 따라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도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안 보이니까 우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 눈앞에서 보고 만나 떨어지면 하나님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떨어지는 만나로 그들은 양식을 먹었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점치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 문 앞에 나서가지고 나서자마자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기억력이 없는,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너무나 쉽게 다 쏟아버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백성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데리고 뭐를 가지고 가라면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나일강을 지팡이로 이렇게 탁 뻗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일강이 쫙 쪼개졌습니다. 그 지팡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지팡이를 보니까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지팡이를 홍해에 뻗었는데 홍해가 갈라졌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석 가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쳤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땅을 파면 저기에 그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을 거야. 오아시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거기를 찍으면 애들한테 가가지고 거기 좀 팔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으로 가래요. 돌 앞으로 가래요. 돌 앞으로. 돌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풀어가지고 물이라도 하게 하지 무슨 이때 기도를 하고 있고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돌을 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했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을 늘 가려요. 물질적인 것들, 취업, 연애, 결혼,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이렇게 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늘 꽉 막고 있어요. 우리 내면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뭐에 집중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나님이 시킨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도구로 행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꺾어버려야 함을 의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많습니다. 마사, 무리바, 르비딤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좋은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 의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주지 못한,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아주 악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의 연애, 취업 정말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지만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이 르비딤과 같은 상황들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우리에게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동행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정이고 시험과 어려움도 사랑의 훈련 과정이며 점진적으로 주님과 깊어져가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잘 모를 때에도,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들, 세상에서 소리치는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풍성해질 거야.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건 이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 속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잠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비교와 불만의 목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주님만을 더 원하고 구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죄악의 멍에로부터,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절연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쉽게 잊혀져서 르비딤에 서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또한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보아서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탓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기도가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르비딤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만나도 잊어버리고 메추라기도 잊어버리고 불기둥도 잊어버리고 구름기둥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시지 않냐를 시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탓할 준비를 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완악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 아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아버지 저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저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기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안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만 원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길이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아버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유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아버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나가지고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우리의 머리를 치고 우리의 몸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적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변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날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와 날마다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미수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과 생명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가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상식이나 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앞에 소금으로 녹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들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를 한번 힘차게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녹아져야 하는 세상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어둠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말로 전하지 못해도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곳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 가운데 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주도성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충주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히 가며 진리가 넘치고,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노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전달되어 있기를, 아버지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르비딤과 같은 광야길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 내일 일을 모르고 불안전해도 하나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까먹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동행의 길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한 주 모든 효성 가족들, 청년대학부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길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내며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곳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된 손길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하여금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끝까지 믿으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진 믿음의 사람들 마음 상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길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 광고가 하나 있는데 방송팀 성기미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려드립니다. 예, 진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초보도 괜찮아요. 네,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지원해 주시면 방송팀 섬기실 수 있도록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응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효성교회는 바른 신학,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방향으로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군대로 해외로 지방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